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분량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쓰게 되었어요. 권수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13권을 써서 가장 많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을 제대로 알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각 복음서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또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4가지 방향에서 우리한테 아주 풍성한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한 권만 읽으면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면 4권을 같이 읽으면 칼라 TV를 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그 이어서 사도행전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이 땅 위에서 어떤 형태의 꽃을 피우고 어떤 형태의 열매를 맺혀내는가를 우리한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하면서 세월을 보낼 것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메꿔야 되는데 이 간격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셔야 되고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셔야 되고, 오늘 성가대가 사도신경을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막 헷갈려요. 사도신경인지 행전인지. 자,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정보를 얻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적 삶이 아니고 그냥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막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후회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대로 살면 인생 대박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대로 살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철도 위에 이 레일 위에 기차가 있어야 이게 자유를 누리잖아요. 근데 마치 레일을 벗어난 기관차 같이 이게 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이거 왜 이러지? 우리 삶이 참 이상하다. 돈도 있을 만큼 있는데 뭔가 허전하고, 우리 아이들도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고, 이게 인생이 자꾸 꼬여요. 뒤틀리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안 살면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살면 너무 재밌어요. 사업이 잘 돼도 재밌고 좀 안 돼도 재밌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재밌고 없어도 재밌고 이게 참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사도행전 속에서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펼쳐져 가요. 1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들이 권능을 입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자가점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큰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령이 나한테 왔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성령이 왔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여요.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는 건 억지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올해까지 우리 막 한 분 앞에 10명씩 전도합시다. 앞에서 막 그렇게 광고한다고 그게 되나요?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증인은 되거라가 아니라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증인 되는 건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베드로고 이방 땅은 사도 바울인데 그 나머지 사람들도 어때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막 감옥에 넣어도 전도를 해요. 감옥에 넣어도 막아도 전도를 하고 이거는 보통 역사가 아닌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요 일에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장, 2장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장, 2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그런데 사도 한 명이 구월이 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11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뽑아요. 보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사도가 구월이 나도 안 뽑아요. 성령이 오시기 사도행전 2장 직전에 딱 뽑고는 성령이 오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2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 백성 전체의 성령이시니까 하나님 백성이 다 있는 곳에서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보선을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 그 뒤에 가보면 몇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120명. 진짜 120명일까? 셌을까? 아니에요.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120도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 모여있는데 성령께서 오신다는 하나의 사인이죠. 12 곱하기 12, 120이잖아요. 이런 거는 저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가봐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나타내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14만 4천 명도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무한히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보선하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사도가 골이 나도 다시 뽑지를 않는 거죠. 3장부터 7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막 3,000명, 5,000명씩 막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반 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장부터 12장 보면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방 땅으로 펼쳐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9장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10장에 보면 유명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셨던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또 체계적으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저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비전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29장, 30장, 31장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장수를 누가 채우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채울 건가?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땅에 누가 오시는 사건이다?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이다.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리 추수 혹은 밀 추수하는 것을 기념한다는 건데 여러분 도시교회가 어디 한번 밀 농사 짓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리 농사 짓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절기를 지켜요? 이유가 있죠.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여러분 성령이 언제 이 땅에 오세요? 오순절에 오세요. 근데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맥추절이죠. 맥추절. 이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되는 명절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고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초막절 되면 저 스가랴서에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맥추절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구원의 과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성부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성자께서 실행하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적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알곡으로 만들어 천국 창고로 집어넣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현대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 성령의 역할, 구원을 향하신 성령의 사역, 이거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고 나중에 그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맥추절의 의미가.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보혜사, 그죠? 구원을 도와요.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뭐를 동반하느냐면 방언을 동반합니다. 방언. 그 4절에 보면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은 우리 교회에는 이 방언 가진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언은 이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이고, 이 방언은 특별한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의도적으로 외국어 방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데 막 영어를 하고, 배운 적도 없는데 프랑스어를 하고, 배운 적도 없는데 러시아어를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오순절날 저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방언이 터지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보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내려졌던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는 사건이에요. 성령의 강림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 나오는데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퍼져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퍼져나가. 그리고 신할 평지라는 넓은 곳, 넓은 위치에서 거기서 뭘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을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퍼져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퍼져나가. 그리고 뭘 두려워하느냐면 또다시 홍수가 오면 우리 다 죽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무슨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18번지가 뭐예요? 전공? 불신이지, 불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 안 믿죠, 그죠? 막 구원 준다고 그래도 자꾸 진짜요? 이거 진짜예요? 맨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지를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노아의 후손들도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멸망 안 시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두려우니까 바벨탑을 어디까지 쌓자? 하늘까지. 그러면 홍수가 아무리 나도 살아남을 줄 알고 그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뭐를 흩어버려요?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이산 가족이 엄청 생겨났죠. 아빠는 미국말, 엄마는 한국말, 막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 쌓는 거 다 멈추고 전 세계로 강제로 흩어지게 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으로 그 언어가 하나로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왔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인이 성령 강림이고 방언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떤 분은 바벨탑만 열심히 쌓고 있어요. 열심히 쌓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제2의 IMF가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요. 예? 남북 통일 돼야 되겠지만 통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열심히 기도하지만 뭐 안 되면 어때요?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총 들고 뛰어 올라갈 겁니까? 말 겁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써. 그럼 어디 신경을 쓰냐? 여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성도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 신경을 쓰는 거죠. 여기. 예?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냐? 간단합니다.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하면 그냥 종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사는 모습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 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요거예요, 요거.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시야가 확 열려요. 우리 인생길이 이런 게 아니구나. 그 인생길이 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이 멋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믿음의 4세대 운동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충만해지면 돼요? 성령만 충만해지면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 뭐 전도 이런 거요 하려고 이렇게 애 안 써도 막 속에서
전도하라는 이 막 강력한 그 능력이 우리를 막 밀어내요. 그래가지고 정치 이야기 하다가도 끝에 가면 뭔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경제 이야기 하다가도 끝에 가면 예수님 얘기. 나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증거요?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냥 염려, 근심, 걱정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합니다. 뭐 하려고? 그 목숨 건져보려고 3번이나. 그것도 보통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쌍시옷자 막 넣어가면서 부인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욕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거 베드로 맞아요? 예? 한 달 전에 막 욕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 한 달이 조금 넘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바뀔 수 있습니다. 뭐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답은 하나예요. 무슨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 받으면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이런 말 백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 좀 하세요. 그래도 전도 하나도 못해. 왜? 안 되는데 뭐.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가 하는 게 아니라 된다. 이게 된다. 하여튼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흘러가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요 인생을 살아야 진짜 내가 만족한다. 난 내 인생에 만족한다.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난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힘들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이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요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요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뭐냐?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이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요.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 전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전도할 수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 그게 6번이나 나와. 사도행전에. 그 6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우리 첫 번째가 6장 7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6장 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해지니까 뭐가 늘어요? 수가 늘어. 교회가 부흥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전도 열심히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 먼저 뭐가 왕성해지면? 말씀이 왕성해지면 교회 부흥은 자동이다. 교회 부흥이 되면은 우리 가정은 상당히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같이 축복을 받을까요?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같이 축복을 받아. 가정이. 두 번째, 9장 3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9장 1절부터 보면요, 뭐 했을까요? 이 사도들이 말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계속 가르치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된다?
평안해진다. 교회가 싸움을 너무 잘한다. 그 왜 그래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평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평안이 와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러면 그 심령 속에 뭐가 올까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평안이 오면 다른 건 안 봐도 알아. 다 잘 돼요. 평안이 없으면 막 싸움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되던 일도 안 돼. 되던 일도. 그러니까 이런 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자, 세 번째 12장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면 뭐가 막 따라붙어요? 교회 부흥이 따라붙는다. 자, 16장 5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죠.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뭐가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말씀이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말씀이 충만해져야 믿음이 굳건해지죠. 그러면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되고 수가 늘어가는 공식이야, 공식. 19장 20절. 이거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이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교회 부흥은 자동이에요. 여기 읽어보면 계속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1절 맨 끝장 끝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어떤 데는 바자회라고 그러더라고. 바자회 할 때는 막 교회가 막 살아 움직여. 근데 전도할 때는 다 소금에 절인 배수같이 바뀌어. 그 교회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 교회 사명은 바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교회가 솔직히 내세울 거 없거든요. 제가 학력이 가방끈이 깁니까? 아니면 키가 큽니까? 아니면 진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 친구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밀려요. 상당히 그런데 교회 부흥되는 건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한 40% 더 성장을 하고 있어요. 보통 6개월까지 한 100여 명 새가족이 오시는데 올해는 140명이나 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오실까? 다 있을까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보시라고. 그냥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새벽 기도부터 오면 말씀 한 장 읽어야지, 암송 구절 다 읽어야지, 또 그냥 주일날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뭡니다. 또 1시부터 2시까지 말씀 기도학교, 또 일주일에 막 3번씩 제자 훈련하고, 말씀 가르치는 곳에 다 건 거예요. 다 건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목회는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말씀에 걸어야 된다. 말씀에 걸면 우리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말씀에 걸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면 개인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분들은 막 하도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암송하는 게 징그러워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 그럼 어쩌겠어. 옮겨야지. 그걸 왜 징그럽다고 생각할까? 이 생명 같은 말씀을 들어가면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딱 되면서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냥 축복을 그냥 막 덤태기로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왜 이걸 징그럽다고 하실까? 자, 안 징그럽다. 예, 절대 안 징그러. 예? 안 징그러. 이거 안에서 탈이야. 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딱 붙여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루저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잘 못 가잖아요. 예? 또 여기 서울대 나온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 빼고는 예? 다 못 가잖아요. 그렇지만 형통의 비결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왕성해지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충만해져야 되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가 충만해져요. 기도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도라는 말하고 오로지라는 말이 연결된 게 3번. 그리고 기도에 힘쓴다는 말이 30번 가까이 나와. 제가 한번 오로지라는 말하고 기도하고 연결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오로지. 그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하시자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자기는 무시로 한대.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무시로 하는 기도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오로지 하는 거다. 금요일날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나오시면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오로지 하는 거다. 입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뜨겁게. 오로지.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예? 여러분, 다니엘의 3번 기도를 왜 그렇게 그런 얘기하면서 아침에 시간 정하고 점심에 시간 정하고 저녁에 시간 정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거든요.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고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 생명이 흘러넘치고 흘러가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목사님 사업 해봤어요? 목사님 직장 다녀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다 해봤어요. 저도 만만해요 진짜. 이렇게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안 하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요대로 안 하니까 직장 생활이 그렇게 고달픈 거죠. 이렇게 안 하니까 사업하면서도 내 머리만 믿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해보시라고요.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죠. 그렇게 하시고 사업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직장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참된 쉼이 임합니다. 간증이 넘치는 삶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어디 한번 견뎌봐라. 고생 한번 시큰 해봐라.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세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뒤에 가면요 저주가 나와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이 안 하면 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멋진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믿음 4세대 운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누워서 떡 먹기지 뭐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요,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 내 주변에 누가 수두룩해져요? 디모데가 수두룩해지는 거예요. 그 디모데는 또 다른 디모데를 만들어낼 거고, 이러면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자녀들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충만한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